얼마 전에 말이죠. 저희 중국 지부의 한 직원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이 공안대원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경찰대원이죠. 너무 뒤에 따라 붙고 미행을 하니까 참 어렵더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디 정말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홍콩에서 이제 그 직원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참 정말 울컥 눈물이 나는 것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직원이 너무 미행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딱 섰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갔어요. 그 형사한테 가서 차라리 나를 붙잡아 감옥에 데려가시오. 차라리 감옥에 갑시다.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그랬더니 그 경찰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좋다. 내가 3일 동안 휴가를 주겠다. 나 3일 동안 미행하지 않을 테니까 좀 쉬어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3일 동안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휴식과 안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남미에 있는 한 부인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 남편과 제가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면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개혁하고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열성적으로 사니까 왜 그렇게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지 갑자기 180도로 돌아서서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꽃을 사다 주면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결혼한 그 남편이 어쩌면 이렇게 날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면서 핍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 눈물 흘리는 자가 부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정말 진리 때문에 핍박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저 괜히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어떤 때는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도 걸리고, 어떤 때는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마지막 참 남은 백성 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받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고난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왕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들은 사실 그거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왜 없을 수 없죠. 그건 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야 하는 이유가 많지만은 특별히 그 핍박당하고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생과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구원의 경험 같은 것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큰일 납니다. 마귀의 시험에 견딜 수가 없고 마지막 고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원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예수님의 재림 속히 오심을
원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매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힘들 텐데 그럭저럭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아예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려면 아예 미리 멸망을 당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강 목사님 오늘 별 얘기를 다 한다. 아닙니다. 어영부영 그럭저럭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려면 말씀대로 살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그만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핍박과 시험 당할 때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때 배반하죠. 지금 미리 배반하고 지금 나가세요. 그때 가서 배반하면요. 믿는 참된 알고까지도 그때 가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 당해요. 그렇게 남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일랑은 지금 미리 배반해서 지금 미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좀 섭섭하대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저 사람들 맨날 말이죠. 그저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예? 그저 계속 오십시오. 교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안 놓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속히 오심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매일매일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가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오실 겁니까? 오늘 오실 겁니까? 그 기도는 좀 너무했죠. 마지막 사건들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떤 때는 주님 오늘 오실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명단 가운데. 저는 명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어떤 때 제가 이제 위에서 기도할 때는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공책을 꺼내야 돼요. 꺼내서 하나님 이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 이 사람의 아내를 기억하고 이 사람의 자식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한테 얼마나 조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며칠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저 기도합니다. 어떤 날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또 공지장을 넘기고 그 뒤쪽에 있는 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있는 어느 자매를 기억합니다. 또 누굴 기억합니다. 어저께 이제 LA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한테 연락해 봤어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 꼭 전화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니까 저기 카나다 이 밴쿠버 BC에 있는 한 젊은 여자분인데 그 어머니가 중국에서 핍박을 많이 다니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겨우 비자를 받아서 딸을 방문하기 위해서 카나다 왔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강 목사님은 너무 지금 보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좀 오실 수 없습니까? 카나다 밴쿠버 BC가 얼마나 먼데인데 금방 뭐 옆집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여기 막 카나다나 미국만 오면 저를 금방 만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좀 꼭 오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여기 오니까 꼭 목사님을 좀 얼굴 좀 빨리 만나야 되겠다고 위로받기 위해서. 참 그게 되니까 제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들 3명은 감옥에 가고 자기는 겨우 빠졌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감옥에 한 달 동안 갔다 친구들이 다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빨리 예수께서 오시는 데 대한 소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 위에 살고 전 그것 때문에 집회하고 그것 때문에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거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그 강림날에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그 사람이 준비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뭐 일주일 후에 듣든지 한 달 후에 듣든지 1년 후에 듣든지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히 오시는 강림을 위해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란 총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그 두 번째 날 말세 사건들의 도표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도표로 어떤 단계로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읽어보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래시계, 예수께서 곧 오시는 이 주의 오심을 알려주는 시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아주 정말 얼마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피부와 가슴 속에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어로 something is very wrong. 예수님 속히 오심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뉴스윅지엔 말이죠, prophecy, 예언. 그래서 이 예언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꽤 잘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마지막 사건들이 성경은 적어도 이렇고 이렇다고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게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후에 오실까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요르단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예루살렘을 내려다봤더니 정말 환하게 정말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하고 막 한참 투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막 요르단 사람들이 말이죠, 이 유대 사람들 차가 지나가면 돌, 이런 돌로 그냥 그 한국말 짱돌로 그냥 막 던지고 막, 그래서 절 데리고 그쪽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 운전수가 떨더라고요. 혹시 그 돌 던질까 봐 말이죠. 그런데 한번 좀 올라가서 감람산 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그 도성, 그 예루살렘 시가 크게 저한테 바로 발 앞에 보이는 것을 제가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감람산 위로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가진 그 족속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우리다 그랬어요. 무너뜨리우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있지 않은 채로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 유대 나라가 망한다? 우리 교회가 망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멸망의 그 마지막 징조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은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기가 막혔는데 그것이 이제 멸망당한 다음에 BC 457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간 다음에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다시 49년 만에 다시 지었죠. 그 다음에 헤롯이 와서 헤롯이 다시 또 재건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 왕이 지었을 때 그 아름다움만큼은 못했지만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군대들에게 특별히 명하기를, 이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템플은. 그렇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AD 70년 당시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타이터스 장군도 절대 저 성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특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실수를 했던지 로마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횃불을 잘못 던졌어요. 그 성전 안에.
이거 불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성전 안에, 성전 뜰 말고 이 첫째 칸인 성소의 벽은 순금아니에요. 지성소도 물론이지만 순금이니까, 벽이 순금이니까 얼마나 그 값어치 있는 것이겠어요. 근데 거기 불이 댕겨졌으니까, 불이 타니까 그만 이 성전 벽에 있던 그 두꺼운 금들이 전부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녹아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성전 지은 그 벽돌 사이에 녹아내리면서 그 금들이 전부 다 벽돌 사이에 스며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금이 막 녹아내리니까 그걸 전부 다 긁어 모아서 말이죠. 그걸 가져가다가 보니까 벽돌 사이사이에 녹아서 스며들어간 그 금들을 캐내기 위해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전부 다 뜯어내서 예수께서 그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첨 놓이지 않고 전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폐허된 흙덩어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그래도 조금 복구해서 좀 보잘것없이 이렇게 지금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성전이 다 멸망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인가?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퀄 뭐예요? 세상 멸망이에요. 이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별들의 운행이 중지될지라도, 해달별의 운행이 중지되고 바뀔지라도 내 백성들, 이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주의 사랑과 뜻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그럼 거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쫓아 준행하면, 그런 것이에요. 순종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많아요. 주님의 축복이 많고 순종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행위가 없이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놀래서 예수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뭡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종말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사건이었고, 또 여러분, 세상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강림의 사건이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이퀄 세상의 멸망이고 또 이퀄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러면 주의 오시는 일과 세상 끝에 또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의 사상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세 번째, 세상 종말을 같이 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사건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 당시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져 나갈지에 대한 마지막 말세 사건들의 도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읽는 말씀이지만은 조금 더 좀 생각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말세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의해서 경고하시면서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이 무엇인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마라. 예?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을 것이야. 조심해. 기만당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자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교육자들, 목사님들 제가 세미나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뭐 이도시 저도지 뭐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한 곳을 가보면 울산, 여수, 순천, 광주, 전주, 그 다음에 뭐 일산, 뭐 춘천, 뭐 이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자, 이거 강 목사님과 특히 생애빛이 이렇게 책을 써내고 강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만히 보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참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분명히 성경적인 건 틀림없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고치자니 내가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참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정직한 분들이죠. 정직한 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잘못 삐뚤어진 가르침이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이해, 잘못된 예언에 대한 이해, 예?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쳐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기만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기만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남미 가니까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도 있어요. 예? 요즘에 그 폴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말이죠. 생긴 게 꼭 예수 같아. 머리가 길고 곱슬 머리고 다 마스터시 있고 말이죠.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가끔 기적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다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다시 폴란드에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 그림의 예수님 비슷했던 얼굴도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미혹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잘 보세요. 오늘날 신문이 없고 TV 방송이 없다면, 인터넷이 없다면,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서 무슨 전쟁 났다 우리가 알게 뭐요? 예? 모르고 그냥 지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전쟁을 옛날 당시에 그런 매스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간 전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요.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위성방송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세상 말세야. 말세긴 말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은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서 정말 이 냉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가슴에 뼈가 아픈 그런 우리의 슬픔이죠.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남북 그 가족 상봉 요즘에 하고 있죠.
참 그거 보니까 그 저 신문에 좀 읽어보니까 가슴 아파요. 정말 마음 아프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예? 다 늙어가지고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벙어리가 됐어. 말도 못하고 예? 귀도 안 듣고 귀멍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자기 부인의 얼굴에 큰 혹점이 있어. 그걸 보고 내 부인 맞구나 이거 점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가슴 아픈 사연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끝이라? No,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읽읍시다. 그때에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제일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렇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특별히 전쟁과 유혈과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러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그럼 사람이 악해지면 무엇이 또 피폐하게 돼요? 땅이.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망해요. 사람이 악해지면 땅이 박토가 돼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예? 옥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난리의 소문과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땅이 망해. 제일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땅이 망해요. 그런 일이 점점 이제 더 가속화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요? 나중에 진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무엇이 생겨요? 핍박이 생겨요. 핍박이. 그들을 미워해.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진리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단계를 설명하시는데 제일 처음엔 인간끼리 미워하며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성령의 감동을 떠나면 이제 누구예요?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사람이 미워하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을 당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이 단계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줘. 어떻게? 자기 살기 위해서. 저 친구 매일 기도합니다. 교회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의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자기 살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성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성, 마음 가운데 제일 악해진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핍박하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이 타락하는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거 그거요. 사람의 인성이 타락하는 것 가운데 제일 악한 단계예요.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그런 예언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 교황권이 가장 악한 단계.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떠나자 어떻게? 너 짐승의 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을 버리고 내 권위, 내가 주는 표를 받아. 안 들어? 사고팔고 못해? 벌금이야? 집도 못 사? 먹고 사는 거 음식도 못 사? 너는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경멸돼. 사회에서 나가라. 지구에서 나가라. 그런 뜻이죠. 에? 그래? 감옥이야? 너 죽인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다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한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날들을 주께서 감하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께서 할 수 없이 오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이 미혹한다는 얘기와 지금은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핍박과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오류를 참이라고 얘기하고 참을 오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해가 바뀌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 죽이려고 해요. 미워하고. 그건 성령의 감동이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정신, 눈빛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제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이렇죠. 옛날에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요. 나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자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도록 부추겨. 이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어겨,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이 이 짧은 요 말씀 한마디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해요? 누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예? 그리고 한국에 가보세요. 이제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비가 다 서 있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말이죠.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너 이제 어느 아파트요? 안 가요. 그리고 전화 끊는데 거기는 경비가 하도 많아서 짜장면을 배달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하도 도둑이 많고 하도 강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그랬어요. 누굴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요새는 보증 서달라. 자기 자식이 보증 서달라고 해도 부모도 안 해준대. 요새는 형제 자매도 보증 안 서준대. 한국에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돈이 거짓말 한다잖아요. 자기 거짓말하니까 돈이 거짓말한다. 너무 불법이 심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런데 서로 핍박하고 미워할 때 이 세상은 찬물 끼얹듯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타락상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참 살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참고 견딥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병이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견딥니다. 물론 이제 견디셔야 되나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이 문맥을 보아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오류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오류라고 말하면서 핍박하고 못 살게 울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끝까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바쳐 사는,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남들이 왕따 시켜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하라?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주시고 분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시겠다는 언약과 허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복음이요, 우리를 성결케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되 과거의 죄에서 용서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모든 마귀의 역사와 유혹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질 때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면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한 그 복음 말입니다. 그 진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민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해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우리를 도와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해방되게 하신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렇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죠. 성령의 직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인도해서 감아주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참되게 믿도록 하시는 것. 두 번째,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건지시고 힘을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참되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요 예수 믿으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가면 말이죠, 특별히 그 지하철역에 가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써붙이고 이렇게 목에 걸고 참 지금은 또 목이 아프니까 녹음을 해서 확성기에 계속 틀어놓고 이러고 다니죠. 어떤 사람들이 오문역 사람들 오는데 이렇게 와, 그러니까 우리 비켜가야 돼. 하도 돌진해 오니까 이렇게 이제 방패처럼 가지고 말이죠. 참 그 수고들은 많지만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복음의 전파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살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약 한 30년 이내에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부 다 확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 천국 복음이요 중국까지 갔어요. 북경까지 갔어요. 인도에 가고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뭐 유럽 전체에 퍼지고 참 몇십 년에 전부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 세상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려서 찾아 들 수 있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겐요 그 옆에다가
뭐 CD, DVD, 성경 갖다 태산처럼 쌓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든지 진리의 감동을 가지고 찾고 싶어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두드려버리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찾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집어들실 정도로 세상에 확산되어 있는 것이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다 전파돼 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들이 아랍 국가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어디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큐바에 살든지 여러분 복음을 접하지 못할 곳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없어요. 모두 복음이 전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숫자가 적어요. 옛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루아침에 폭발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씨가 싹 들고 발아하고 자랄 때 세상에 날 때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또 비가 와야 돼요. 마지막에 딱 연글게 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늦은 비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랬어요. 이른 비 때는 파종할 때고 늦은 비 때는 추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곧 뭐가 임합니까? 늦은 비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다락방 여러분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전파한 것처럼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령을 정말 이 기름이 퍼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제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사건들을 쭉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도표를 보여주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성경 예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지 않은 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지막 시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사건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성경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읽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참 재미있어요. 성경 예언은요. 다는 안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재적용돼요. 그 사건과 시간이 실제적으로 재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언을 재적용시켜버리면 두 번째 적용은 첫 번째 적용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사건과 날짜 시간들을 연대를 첫 번째 적용시켰는데 두 번째 그걸 또 적용시켜버리면 첫 번째 적용시키는 건 뭐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을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적용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또 다시 재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마지막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14만 4천 참교회를 일으키시는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나 그런 사건과 날짜를 재정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무엇만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얘기와 11장에 있는 얘기와
12장에 있는 얘기,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예? 그러한 그 이제 단어를 사용한 다니엘 예언 바로 그 세력이, 그 세력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볼 때 그건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희 테이블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월간지를 보시거나 저희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뭐 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그 교황권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로마의 세력이, 이 짐승의 세력은 넷째 짐승인 로마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작은 뿔 세력 아니에요. 이 로마 나라가 10뿔로 갈라지고 10국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이후에 그 가운데서 하나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그 뿔은 그 이전 짐승과 달라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렇죠? 짓밟고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1260일 1260년 동안 핍박하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세력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일 처음에 네 번째인 로마 제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주의 백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냐 말이에요. 그 핍박이 나중에 교회로 가더니 기독교 안에서 교황권이 참 성경대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때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해서 참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할 그 세력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로마의 나라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 로마 나라는 원래 멸망에 가증한 것의 성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 시대에 많이 핍박했어요. 원형극장,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게 만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로마 군대가 나는 그 당시에 형편에 맞춘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께서 이 예언을 감람산 위에서 12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 당시에 거룩한 것은 무슨 뜻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그 성에서 약 한 반마일, 어떤 데는 1마일, 그렇게 그 시대를 조금씩 정했어요. 근데 그 정했는데 그 성에서부터 얼마까지 거리의 그 둘레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딱 정해 나왔어요. 이방인들의 군대는 그 이상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와. 이런 거룩한 장소라고 딱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AD 70년 되기 전에 3년 정도 전에 AD 67년도에 제일 처음에, 예?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 바운더리가 어딘 줄 아니까 거기까지 딱 와서 그 안에까지 말 타고 와서, 여러분 그 이교의 신의 그림이 그려진 로마의 그 국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딱 로마 군대의 깃발을 딱 꽂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징조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 예언을 귀에 담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AD 31년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31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얼마요? 38년 내지 9년 정도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예언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도망가 살았어요. 지금은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 아무리 믿어서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은 나 예수 믿소라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개념적으로 나 인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생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 좀 적다. 겁나시죠? 적지 마음 가운데. 나 지금 그렇게 못해. 내가 지금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한다? 그건 개념이지. 그건 철학이지. 사상이지. 생활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급박해? 예? 참 급박하죠? 아니 지붕에 있던 사람은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처음에 포위했을 때 풀고서 무슨 이유인지 다 돌아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몽땅 다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번째 와서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깡패들, 조폭들이 서로 지역을 나눠 가져가지고 때리고 뺏고 그래서 처음엔 조폭들한테 많이 죽었대요. 로마 군병이 쳐들어오기 전에 딱 막아가지고 먹고 살 길을 딱 끊어버렸어요. 통로 딱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식량이 드날릴 수 있는 길을 딱 차단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조세푸스의 역사가의 그 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자식 먹었는데 내일은 자기 자식 삶아야 할 텐데 안 삶는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그들이 연명을 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사실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영적인 로마 군대 바벨론 군대가 이 세상을 포위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예루살렘은 세상 마지막 시대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앞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면 어떻게 너희가 우리 뜻대로 안 해? 그러면 먹을 통로의 길을 차단해버려. 그게 포위거든. 딱 차단해버려. 너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우리 표 안 받아? 그러면 매매 못해. 무슨 말이에요? 굶어 죽어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 우리한테. 자,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포위가 왔을 때, 야 왔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지. 가자 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지붕 위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산으로. 이거는 표현인데 무슨 표현이에요? 급박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징조가 딱 보이면 끝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글쎄 설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게 정말 그럴까? 그거 아니고 딱 징조가 딱 보이면 왔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왜 그들이 방주에 안 들어간 줄 아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들어갑시다. 그럼 부인이요. 여보 조금만 좀 기다립시다. 좀 양복 좀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냥 들어갔다가 만약 비가 안 오면 그 창피한 노릇 그 모욕을 어떻게 감당해. 조금 좀 있다고 남들이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진짜 비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부인이요. 여보 우리 들어가야 돼요. 저거 좀 보세요. 저기 동물들이 말이죠. 저 정한 짐승이 7쌍씩 부정한 짐승이 2쌍씩 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 기적 아니에요. 우리 들어갑시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만약에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이 모욕을 이 창피함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지금 장사 막 시작했는데 왜 거기 들어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그렇게 다 망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 이 시대에도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고만둬요. 믿다가 어영부영하다 나중에 멸망당하면 그게 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더 불쌍한 일이지. 아예
안 믿으려면 처음부터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처음부터 딱 믿어버리고.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 아멘하지 겁나시죠?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준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환란 올 텐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보호하긴 뭘 보호해. 이런 사람들이 다 죽죠. 교회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는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읽지 마세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읽을 때. 그래야 마음에 와서 닿지. 큰 환란. 이거 보통 환란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뭐 1차, 2차 대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한다고 이때는. 예? 전혀 어떤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혀. 이거 앞으로 이거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나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그 큰 환란이 과거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사람들이 비집고 다닐 틈이 없었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갔는지. 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세요? 세상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전까지 있은 그런 사건들을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고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중적으로 좀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환란이 직접 왔을 때 날짜를 좀 감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까지 다 죽어버려요. 주님께서 날짜를 감하실 것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핍박은 어떻게 왔어요? 제일 처음에 유대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핍박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핍박은 교회에서 먼저 와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핍박이 있어요. 누구? 진리를 믿는 자들을 누가 핍박해요? 믿는 자들이 핍박해. 옛날도 그랬어요. 두 번째, 밖에서 핍박해요. 이교 로마가 핍박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온 세상이 조직적으로 영적으로 배도한 상태에서 포방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도 영적인 바벨론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온 세상에서 참된 주의 여자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해요.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을 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바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마귀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예수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라는 이상한 가르침과 미혹하는 굉장한 이상과 계시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처음에는 초반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한 가지 말씀이 붙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똑바로 믿고 진리를 알고 있는 택한 자들도 잘못하면 미혹당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이거는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방언이 막 터져. 병잘 막 고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한다 그래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성령이 임한 것 같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을 봐도 그래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그렇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 진짜 똑바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당할 정도로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눈에서 번쩍번쩍하는 천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신뢰하고 더 권위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최고 권위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번쩍 번개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 예수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 믿는 영혼들은 살짝 들려 올라가고 그런 거 미리 가는 거 없어요. 예수께서 다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날 후에 29절부터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시대 또 한 번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예?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한 번 더 있을 것이요. 굉장한 일이 생겨요. 이제 그저 보통 지진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요. 예? 여러분 이제 모세 여호수아 때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기울어질 때 딱 하늘에서 멈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어떤 땐 멈추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막 생길 거예요. 굉장한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건가 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물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 이 지구 주위에 있는 항성들의 움직임의 문제, 중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일곱째 재앙 때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산들이 다 무너져요. 섬이 물에 다 빠져. 이건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일 때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땐 여러분 그때 가서 그러면 목사님 나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땐 too late, 늦었어요. 회개할 시간이 아니라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처럼 말려가요. 여러분 이 대기와 공기가 불에 타버려요. 여러분 원자폭탄 터지면 뭐가 타버려요? 공기가 타버려요. 대기권에는 산소가 타버려요. 그 지역에. 예? 그러니까 원자폭탄 터지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터지면 확 퍼졌다가 어떻게 그게 또 갑자기 압축돼 버리기 때문에 모든 빌딩 다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렇게 확산되었다가 쫙 압축될 때 무시무시한 힘이 발휘돼요. 앞으로요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타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불에 녹고 그런 말씀이 있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가 자유인들과 주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하더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할 텐데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를 것이요 누가 이 예수님의 거룩한 재림날에 설 수 있을까? 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해, 달, 별의 징조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언제? 환란 후에. 이 환란은 예루살렘의 때 멸망시도 그 당시의 환란이지만 그 이후에 큰 환란은 뭐냐면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한 엄청난 환란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저기 알프스 산맥으로 피난 가고 저쪽 광야로 피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큰 환란 후에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환란 후에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나고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교황권의 그 중세기의 그 엄청난 5천만 내지 1억 명을 핍박해서 순교 잘 내고 죽인 그 엄청난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1755년도 11월 1일 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미진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이었고 그것 때문에 해일이 일었으며 지금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대지진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건물들이요. 사실 우리가 저기 다운타운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딱딱 붙어서 이렇게 딱 한 뭉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다 보면 가서 차 타고 가면 다 뚝뚝 떨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보실 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나갈 때 그 징조마다 시간과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755년도 11월 1일 날 대지진 나자 보세요. 1780년도 약 한 25년 이후에 5월 19일 날 미국에서 암흑이 일어서 갑자기 낮에 말이죠. 깜깜해졌어요. 아침 낮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되니까 칠흑처럼 깜깜해졌어요. 아니고 밭에 있던 소들은 외양간으로 다 돌아가고 닭들도 다 자기 둥으로 돌아가고 새들도 다 둥지로 돌아가고 여러분 커넥티컷에서 말이죠. 회의하고 있던 미국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하고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대백과사전 읽어보세요. 예? The Dark Day, 암흑일 이때 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놓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이 어떤 일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동북부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엄청난 예언의 성취를 미국의 동북부에만 주셨느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세계 전체 안 주시고. 그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의 동북부주 뉴 잉글랜드의 5개 주 있는 그쪽 지역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이민 와서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봐도 이게 뭐야 하고 몰라요. 그러나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집중돼 살고 있던 미 동북부의 그 예언의 성취를 딱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 딱 있었어요? 왜 그래? 그 성경 역사와 그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 성취인 십자가가 왜 거기 있었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바 그곳에 그걸 주셔야지. 그래야 말씀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 예언을 깨닫고 깜짝 놀란 미국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날 똑같은 날 밤에 달이 떴는데 빛을 안 내. 피처럼 시뻘겋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마태복음 24장 또 어디? 아, 요한계시록 13장. 그들이 6장 그렇게 놀랐단 말이에요. 또 얼마 지난 다음에 1833년도에 11월 11일 날 유성우가 있었어요. 별똥별. 여러분 별똥별 가끔 떨어지죠. 그러나 이때처럼 말이죠. 밤새도록 1시간에 20만 내지 25만 개씩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모든 별들이 이 하늘 중심에 모였다가 마치 우산 것처럼 그저 퍼붓는데 마치 비 오듯이 퍼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 말세다. 이젠 끝이 되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 되었다고 말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일들 말이죠. 엄청난 지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자,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영적인 로마의 세상을 포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에 묶여 살 때가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징조가 보여요.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판 로마 군대의 포위가 정말 있습니까? 아, 있고 말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죠? 아, 이 우상에 경배하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제발 말이죠. 무슨 뭐 베리칩을 갖다 여기 집어넣고 말이죠. 무슨 도장을 진짜 치고 무슨 뭐 카드를 직접 받고 이렇게 컴퓨터 마크를 받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어리석지 않아요. 그럼 눈에 다 보이게 해요. 이건 보이지 않는 표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명에 상관된 표예요. 여러분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 다니엘 3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금신사에 다 경배할 때 히브리인들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경배 안 했어요. 왜?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 위엔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따르지 않아요. 목숨을 바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풀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해요. 그것이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영적인 바벨론이 포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깨닫고 들어야 돼요. 자, 세상에 지금 경제적인 것을 좀 보실래요? 여기 계시록 13장 17절에 말씀했죠.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내리기 전에 뭘 해요? 경제적으로 사람을 묶어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다 괜찮은데 짐승의 표를 내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고 다 양식 있고 다 괜찮은데 경제적인 파탄을 내린 다음에 사람들 꼼짝없이 묶여놓은 다음에 짐승의 표의 권위에 경배치 아니하면 그 표를 안 받으면 아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수 없으면 다 넘어가요.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요.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는요. 빵 한쪽 사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가져와야 돼. 예? 인플레이션은 1000%, 2000%씩만 올라가니까 이건 보통 문제. 여러분 전 짐바브웨 가봤어요. 아프리카 제 짐바브웨 가봤어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은 짐바브웨가 굉장해요. 제 짐바브웨 제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짐바브웨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돌아서는데 설명해 주는데 정말 굉장해요. 예?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달러가요. 잘 들으세요. 미국의 달러가 현재 달러는 진짜 미국의 달러 가치로 따진다면 현재 1달러가 4센트 정도의 가치의 화폐로 지금 이미 전락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말하는 거 같죠? 이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화폐 개혁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을 때 그때 화폐 개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화폐 개혁했잖아요. 그렇죠? 환이 원으로 바뀔 때 10분의 1로 떨어졌을 때 종이돈은 금 보유량의 전표예요. 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종이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금이 없어요. 그만큼. 토마스 제퍼슨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돈으로 포위하는 거 마지막 시대 포위예요. 여러분. 헨리 키신저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들이죠. 자 이제 보세요. 세계법 강화. 여러분 요즘에 지금 G20 지금 회의에서 피츠버그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있는데 오바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세계의 법이 각 나라를 지배해야 할 것을 언급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말해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모든 나라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형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만들어요. WTO, 무역법.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도 어겨. 그럼 무역에 불이익을 가해버리고 막 제재를 가해버려요. 세계법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패트리얼로 애국법 또 executive order 같은 것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회에 어떤 결정이 없이도 대통령이 위기에 갑자기 무슨 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언제 이후에 9.11 사태 이후에 ID 카드를 만든 것들 그렇죠? 특별히 그 ID 카드 보면 말이죠. 멀리 어디 있는지 다 추적 장치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TV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massive database. 여러분 지금 국방부에서 말이죠. 펜타곤에서 이 massive database라고 모든 미국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사항들을 전부 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그 신상 명세를 전부 다 집어넣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막 항의하고 그런 줄 아세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사회가 가요? 사회주의 통제하는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건 못 산다, 안 된다. 은행 통제하고 개인 통제하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보험 너 보험 안 들어 감옥에 넣는다 벌금이다. 또 이번에 그 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백신을 반드시 맞아라. 지금 뉴욕에서는 말이죠. 뉴욕엔 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관공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백몇십만 명인가 이 플루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맞으면 특히 선생들 플루 안 맞으면 다 직장 다 띄어버린다. 그거는요 통제 사회지. 내 몸속에 뭐 집어넣는 걸 내가 선택해야지 왜 남이 국가에서 그걸 강요해. 죽든지 말든지 이건 내 선택이지. 여러분 이건 사회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통제 사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파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하겠어요. 제가 빨리 지나갑니다. 길게 설명 안 합니다. 1913년도에 미국은
세금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제도. 예? Federal Reserve Board를 FRB를 만들었습니다. 예? Federal Reserve는 미국 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세계 큰 은행 부호들이 잡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금리를 정하고 그 기관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그 기관에서 돈을 내줍니다. 참 이상한 제도를 미국이 만들었어요. 참 이상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의 헌법에는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라는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컴 텍스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도 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요. IRS 와서 여러분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집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헌법에는 세금 내라는 법이 없어요. 미국에. 참 이상하죠? 이거 오늘 강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네. 진짜예요. 정말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헌법 조항이 없어요. 1919년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후회했어요. 세금 제도 만든 것 때문에 후회했어요.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금 제도는 unconstitutional, 헌법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반동적인 언사라는 거죠? 아니에요. 법조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각종 정부의 자금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볼까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정부가 어떻게 운영해? 자 보십시다. 교육 자금을 어디서 받아서 운영해요? 지방 각종 부동산세. 여러분 부동산세 내야 안 내요? 내죠. 그걸로 뭐예요? 학교 다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라러리 해가지고 그거 들어오는 수입으로 여러분 교육 사업 하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서. 예? 제 말이 틀렸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교육 사업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도로가 있어야지. 예? 그럼 그걸 무얼로 쓰나만요? 사람아, 휘발유와 석유 세금으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국방 예산. 그럼 세금 안 내서 어떻게 국방 예산 하나? 어떻게 무기 만들어도 전쟁하고. 여러분 그것은 각 회사와 기업들에서 나오는 세금들로 운영해요. 우리 개인들의 우리의 인컴 텍스, 우리 수입 봉급의 세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헌법엔 우리의 인컴 텍스라는 그것이 법적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에 없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온갖 종류의 세금들을 매겨요. 별 세금이 다 있어요. 이혼세도 있어요. 요새는 이혼세. 여러분 아세요? 결혼세도 있고 죽으면 장례식세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없는 세금이 없어. 물건 사도 세금 내고 팔아도 세금 내고 모든 세금. 야,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가요. 온갖 종류의 세금들. 그래서 국민들을 빚진 자들로 만들어요. 국가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통제사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개인 수입에 대한 세금인 인컴 텍스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인컴 텍스, 그 어마어마한 인컴 텍스를 가져가는데 그게 어디다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인컴 텍스 콜트 케이스가 많은데 미국에 지금까지 한 12가지 종류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써요. 인컴 텍스 안 해요. 나중에 붙잡아 가면. 그러면 내게 인컴 텍스를 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을 보여주시오. 법적으로. 그럼 내가 하겠소. 그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주어리들, 배심원들이 생기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법적으로 인컴 텍스를 하라는 명령이 없거든. 법적으로. 그리고 이거 어떠나 그래서요. 이 배심원들이 무죄 나가시오. 그렇게 한 케이스가 여러 개 이미 있어요. 미국에. 또 제가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 가게들 생각인데 야, 나 이제부터 말이지 강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부터 인컴 텍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법정 시비되고 싸워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핍박을 자초하면 안 될 것이요. 여러분 인컴 텍스 하세요. 그거 가지고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과 진리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지. 그러나 제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지금? 크레딧 카드, 신용사회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장사하는 사람들 크레딧 카드 없으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현금 장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다 신용카드로 틀어막아 장사하지. 네?
미국 경제를 먼저 파산시켜야 돼요. 그래야 통제 사회가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것은 이건 Fox 뉴스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바마 현재 대통령의 측근에 있는 특근에 있는 그 참모진들 가운데서 한 3명 정도가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가 말이죠, 이 공산주의 정식 회원으로 회원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폭로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사표로 나갔어요. 진짜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이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니까 베일아웃 많이 은행 살리고 뭐 기업 살리고 새 자동차 회사 살리고 또 뭐 누구 살리고 다 이렇게 베일아웃 많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베일아웃 많이 이렇게 구제 금융도를 푼 것 때문에 미국이 더 크게 망하게 생겼어요. 더 큰 빚을 졌고 더 크게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파탄, 미국이 이렇게 경제를 파탄 날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파탄되는 것은 이거는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영적인 로마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어요?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해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부동산 폭락, 부동산 값이 갑자기 30% 40%가 떨어지니까 누가 그걸 갚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100만 불짜리다. 그런데 시가가 70만 불로 떨어졌어.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그런 집 많죠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집도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집도 말이죠. 30% 40% 막 떨어졌죠. 그런데 100만 불짜리인데 지금 팔면 70만 불밖에 못 받아. 그러면 내가 다운페이한 거 전부 다 계산해서 집을 팔 때 내가 내 돈으로 15만 불 정도를 갚아내야 돼. 누가 집을 팔겠어요? 나 집 싫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폴클로즈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누가 집 팔면서 자기 돈까지 물어내면서 집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자기도 망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 이런 부동산 버블 거품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초예요? 짐승의 표의 환란의 기초가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 말이죠. 기록적인 총탄 주문량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이 권총이나 아니면 엽총 같은 실탄 가서 주문해 보세요. 2달 기다리세요. 1달 기다리세요. 그래요. 주문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막 폭주하니까 기다려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해. 요즘은 할머니들까지 총을 산대요. 총탄을 싸는 거 보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강도 오고 폭도들이 올 거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파동 생기고 폭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할머니까지 총을 가지고 총탄을 사재. 이게 무술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미국이. 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생명의 창조예요. 얼마 전에 이 과학자들이요, 사람의 DNA의 지도, 게놈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특별히 한국이 큰 목소리에서. 이 한국 사람 똑똑해서 큰일 났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갖다가. 단백질이 뭐예요? 생명 창조의 근본 아니에요? 단백질이 있는데 DNA 구조의 지도를 그렸으면 이제 뭘 만들 수 있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생명을 창조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2년, 3년 안에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대요. 이건 바벨탑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폭탄들과 그 증오심과 전쟁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또 특별히 아랍 사이의 전쟁, 아랍 사람들은 이 분이 나가지고 아랍의 극렬파들은 원자폭탄만 손에 쥐면 터뜨릴 거예요. 없으니까 못 터뜨리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아서 막고 계시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고 참으실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왜 신종플루가 퍼져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퍼지는 거 아니에요? 예? 멕시코에서 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그게 빨리 한국에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중국에 가고 카나다 가고 미국에 오냐 말이에요. 빨리 왕래하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왕래, 지식이 빨리 증가해. 주의 말씀과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이 증가해요. 과학의 지식이 증가해. 이 과학의 발달은 말이죠. 옛날에 그 오랫동안 여러분 5,9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딱 막으셨다가 이 마지막 시대 100년 동안 주님께서 허용했어요. 빨리 과학이 그 증가해서 우리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지금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지금이 그럴 때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진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이렇습니까? 꼭 그래야 안 그래요? 꼭 그렇죠? 요즘처럼 사납고 정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통함 풀지 않냐고 무정한 시대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젊을 때만 해도 한국이 안 그랬어요. 요즘에요 무서워요. 한국에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정말 사나우며 진짜 이 말은 맞아.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아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급한 사람이 있나? 또 어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꼭 이렇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됐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통제사회 이분이죠. 그렇죠? 교황은 많지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 까만 옷 입었죠. 영국의 브라운 수상 아련할 때 까만 옷 입었죠. 왜 그럴까요? 제스윗 대표자들이죠. 다 까만 옷 입었죠. 여기 보세요. 예, 러시아의 푸틴 왜 까만 옷을 입고 교황한테 인사를 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예방하러 갔을 때 까만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미국에 방문했을 때 국회 의장이죠. 여러분 요한 바로 2세 장례식 때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쭉 일렬로 무릎 꿇고 아련한 것을 보죠. 다 까만 옷 입었어요. 물론 장례식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 여사도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무슨 장례식에 갔어요? 아니에요. 까만 옷을 입는 것은 옛날 중세기에 모든 나라의 왕들과 수상들이 이 교황을 아련하러 갔을 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까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영국 여왕도 까만 옷을 입어야 교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할 일 없이 장례식에 갔어요? 왜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이 세상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까? Yes. 세계 위기 상황의 도덕적, 종교적 지도자로 교황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복지와 후생사업, 웰페어 사업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것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지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살기 좋죠. 웰페어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SSI 많이 나오고 소셜 시큐리티 많이 나오죠. 다른 주보다 한 300불씩 더 나오죠.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사라질 날이 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금 거의 파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앞으로 이런 후생사업과 복지사업은 교회에게 넘겨요. 근데 교회의 그 후생사업을 하는 책임자가 누군가? 캐톨릭 교회일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계가 연합해서 교황권에게 능력을 줘요. 예? 연합해서.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조금 걱정되시죠? 조금 불안하실지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파수꾼이니까 제가 파수꾼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테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관심을 하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 우리가 살 곳을 예배하시는 그 하늘로 우리 마음과 관심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볼 때는 하얗게 구름만 떠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 끝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린 영원한 구속을 사모합니다. 우린 세상에 오래 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예언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린 정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린 정말 세상의 이런 세 속에서 건짐받길 원하고 세상의 파워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원수들이 이 세상을 포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께서 말씀하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능자의 날개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